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사와 심리를 분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가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어떤 기준 외에, 주님 말씀 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세워진 모든 산당들이 부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산당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에스겔 그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그 면 앞에서 그 낙원의 입구에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족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고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속히 내려와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내려오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가시지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려가시지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 있고 다른 사람만 내려보내는 게 되는 것이고, 내려오시지요 하면 자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려오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에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31장인가요? 교사들 도와주셔야죠. 31장이요? 예, 31장이었죠.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이방 족속을 전쟁터에서 치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요,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 머물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이요. 아니 이겨가지고 들어왔는데 바로 진영으로 못 들어가고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이나 진영 바깥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자기 옷 싹 벗어가지고 다 빨아서 말려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입고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터 나갔다가 시체도 만졌고 피도 묻었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이나 진영 바깥에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씻고 온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저분하게 온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도리이고 법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전히 에스겔이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상태에서 남아있는 동족들
남유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다라는 걸 뭘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니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니들 삶의 자리에 아주 곳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산당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역사에서 이 산당과 비슷한 거를 좀 들라 하면 권사님 크게 얘기하시죠. 선왕당. 성황당인가요 참? 성황당인가요? 제가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네요. 성황. 아 그래서 그게 성황리에 온 동네방네 이렇게 세워진 거군요. 아니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비웃고 계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 니은이에요? 선황당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정보를 주시기. 하여튼 어쨌든 그거 떠오르시지요. 그 모습이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천문여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셨나 봐요 말씀을. 감사합니다. 나무에다가 그 이상한 줄 걸어놓고 그렇죠. 알록달록한 거 해놓고 그 나무 밑에는 이상한 재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 막 과일도 올라가 있고 막 그래 그죠? 아 북어 대가리 같은 거 막 올라가 있고 누가 뭐 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온 동네방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산당이. 근데 이 산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특징은 산당이라는 말. 여러분 오늘 이 산당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졸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오늘 오셨어요. 참 분위기 좋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개척교회, 아니 제가 실은 그제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야, 나 저 개척교회 목사잖아. 이랬더니만, 목사님 그게 왜 개척교회니? 아무도 안 믿을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척교회 하려면 더 힘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니 남유다 땅에 온 동네방네 산당이 이름처럼 아주 산발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산당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제일 높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산당은 어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선왕당처럼 거기는 나무라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를 꼭대기를 기어길로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제단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봉우리가 높은 데가 보인다. 어디 가서 살다가 그 옆 동네에 높은 봉우리가 저기 눈앞에 보인다 그러면 거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기어이 거기다가 제사상을 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세워놓느냐? 뭘 세워놓겠어요? 그 성황당은 뭘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를요?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아니라,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성황당은 우리나라 얘기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다가 바로 그럴싸한 뭐를 만들어가지고요. 돌멩이나
나무로 그럴싸한 우상을 새겨서 그 산당 꼭대기에다 갖다 거기다 갖다가 툭하니 걸쳐놓고는 높다는 봉우리마다 다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높다는 봉우리마다 다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다 갖다가 올려가지고 쌓았는지 돌멩이를 잔뜩 탑 쌓는 거 있잖아요. 정말 정성도 지극정성 그런 정성이 없어요. 근데 그 우상을 메고 올라가가지고 산당 맨 꼭대기에다 그걸 턱하니 세워놓고 시간과 때를 정해가지고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스라엘이 거기 좀 한번 올라가 볼까 해가지고 지가 거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와우 여기 경치도 좋고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야 여기 하늘이랑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다 내려다 보이고 제일 높은 데니까 야 여기 깃발 날리는 데다. 깃발 이거 흔들리는 깃발이 아니라 깃발. 기가 충만한 데다 이런 얘기예요. 야 여기면 최고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최고의 장소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산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선 보조시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게다가 막 절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다가 옆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저런 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그 방식을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간다고 올라간 게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모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산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산당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1년에 3번 정해진 절기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신정, 구정, 추석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죠. 6월절, 초막절, 7.7절 있지요. 이때가 되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을 잡아 피를 내가지고 그걸 용서를 받아야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사를 드리거나 명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이 인간들이 멀고 불편하고 거기 예루살렘보다 이 산이 또 더 높아 보이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산당으로 올라가고요.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산당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오르락내리락했던 산당. 하나님 섬긴답시고 거기다 갔다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엉뚱한 데인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거기서 예배. 원래는 우상 단지가 세워져 있던 바로 그 산당.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올라갑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런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 섬긴답시고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죠, 거기? 산당에 올라가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나무를 뭐라고 이게? 나무나 돌. 그렇죠. 우상이 있고 지가 또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예? 예수님 아직 등장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등장하셔야 돼요. 벌써 등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우상이 거기 있고, 믿음으로 의하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또 그거 하나님 섬기러 누가 올라갔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만약에 올라갔으면 셋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자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산당은 의미가 뭐예요? 제일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곳인데 거기다 편리하게 하나님까지 겹쳐가지고선 와우, 편리, 와우, 한 방에 해결. 마치 요즘 제사 음식 해드립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여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거기서 내가 와우, 뭔가 했다라는 성취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제일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최고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게 여러분 산당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도대체. 왜 문제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배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용서를 받기 위해 제물을 잡으려면 그 산당에 가면 안 되고, 저기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길 안 가고 여기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입니까? 왜 올라가 버린 겁니까? 잘 보세요.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고, 자기 믿음으로는 하나님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 있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 산당에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무서운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등골 오싹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온도 뚝 떨궈가지고선 시원하게 바캉스 하십시오. 정말 오싹해요. 거기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곳이 하나님 섬기는 곳이 돼버렸고 에이, 우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하면서 우상 그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버리는 곳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산당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실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돼버린 거죠? 산당에서 예배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우상이라는 거는 형상화시켜서 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산당이라는 의미로 우상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원래 산당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원래 애초부터는 뭐만 있었죠?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산당은 의미상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냥 높은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뭐가 세워져 있죠? 뭐요? 산당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기의 삶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잖아요. 우상이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게 뭐가 됐다뇨? 산당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우상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산당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거기에 원래는 뭐만 있었습니까? 우상만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럼 모양새로만 보겠습니다. 그 동네의 산당 제일 꼭대기에 뭐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까? 예? 뭐가 놓여 있다고요?
그 놓여있는 것 때문에 거기가 뭐가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문용어사 정리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산 당에 우상이 있어. 거기가 산당이 되고 모양새로 보면 뭐가 그 사람 삶에서 제일 높은 게 되어버린 겁니까? 예? 왜요? 싫으세요 지금? 들통난 것 같아 싫으세요? 산당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당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산, 당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이니까 모양새로 보면 제일 높은 제일 꼭대기에 가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더 높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상이 뭔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우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보다 내 인생에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내가 최고로 놓고 있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치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대답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먼저 혹은 높이 더 귀한 가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야? 제가 지금 초딩이거든요. 초딩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으면 거기가 어디 높은 데래야 산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나의 삶의 자리는 산당이 돼버린다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산당에 올라가 보니까 우상도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까지 있다고 믿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알로 보이죠? 아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지요? 산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좋다 이거예요. 왜 좋으냐? 하나님을 높이거나, 보십시오, 우상을 높이려고 온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이 우상과 이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산당의 이 꼭대기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우상과 하나님은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이 두 우상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높여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돼버린 거지요. 요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청년들, 중고딩들 넘어가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이보시오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가 나를 이렇게 높여줬어!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야, 여기 아무나 올라오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를 여기다 높여놨다고. 저 하나님의 내가 믿어줬더니만, 나를 여기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니들을 내려다보고 깔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올려다 놨어. 야, 이래도 안 믿겠어? 이런 시건방지고 어긋나 버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하나님이 도와줬고, 야, 니들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으면 검색해요. 이걸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고지론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최고 된다. 이것만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엉뚱하게 믿어버리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전도를 그걸 전도랍시고 하고 있는 고지론자들이 이 기복신앙주의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히 병폐가 돼가 이 병이 들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산당에 우상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해결책을 일러드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산당되면 안 되잖아요. 산당에서는 딱 두 가지만 높임 받죠. 명목상으로는 제일 높은 꼭대기에 눈으로 봐도 누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아주 내심 거기서 뭐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내 본심이 있죠? 그렇죠. 그럼 예수 믿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꼭 부자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꼭 앞서 나가가지고 최고의 위치에서 사람들한테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전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한때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아니요. 내려놓음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냥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놓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내려와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려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와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거 우상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으면 내 삶의 자리가 산당되는 거지요. 내가 또 굳이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그걸 붙잡고 그게 또 산당되는 거지요. 이거 답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에 산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보다 높은 거 있으면 산당돼 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거기서 안 내려오면 거기 산당돼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지요. 자, 그러면 산당 말고
이제 산당되면 안 되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누가 답을 줬느냐 하면 다윗이 답을 줬어요. 다윗이요. 자, 1부 말씀 끝났습니다. 자, 2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산당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59편 가봅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산당 다 때려부시고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다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기시는 모양인데. 시편 59편 9절부터 다윗의 시거든요. 신약성경 845쪽이에요. 845쪽. 죄송해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제가 일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있고 우상이 여전히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해결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산당되지 않고 이거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거 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59편 시편 59편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목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자, 16절 가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새이시다. 나는 주의 힘을 16절입니다.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장소와 관련되어서 여의 산당과 대조되는 의미로 하나가 나왔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접대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예전이 아니라 요새. 요새. 그거 아니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얘기합니다. 요새예요. 아니요, 장소.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서부 영화 독수리 요새? 요새라는 게 뭐냐 하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밑에서 적들이 쳐들어가기 어려운 좋은 장소를 요새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뭐랑 지금 대조가 되는 건 느낌 받으셨어요? 산당이요. 산당 제일 높은 곳에 있었지요. 근데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뭐래요? 요새래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산당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새에 있다는 얘기죠. 와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 되면 안 되고요? 산당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요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떤 적들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높은 곳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요새가 되어야 된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는 산당이 돼서는 안 되고 요새가 돼야 됩니다. 왜 산당 됐는지는 얘기 드렸지요.
그러면 이제 요새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거 예전에 제가 이미 설교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됐대요. 어느 누구도 못 쳐들어온대요. 가장 높은 곳 요새에 자기가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지 아세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적들한테 쫓기면서 막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에 아니 그 꼴에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대요. 제일 좋은 요새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와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산당이 아니라 요새가 돼야 되는데 요새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새의 뜻이 뭐라고요? 미스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제일 높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대조가 됩니까? 산당이랑 대조가 되죠. 제일 높다. 여러분 왜 요새가 되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눈을 똑바로 뜨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요새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요새가 되느냐? 요새는 뜻이 뭐예요? 제일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곳이 되는 이유는 16절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불러요? 높이 부른다 그랬어요.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됐든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청년 실업률이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일용직까지 그것 자리도 없어가지고 알바 자리를 전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정과 여정과 삶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을 보면 그건 요새가 아니에요. 너무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다니고 있는 비참한 신세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요. 아주 기어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삶의 자리는 뭐라는 겁니까? 요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가 어떻게 해서 요새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소리로 높여 부르는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사람이 거기가 요새가 되고 그 사람이 그 요새에 자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새는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이 요새가 아니에요. 포인트 아니에요. 포인트라는 말은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고기가 잘 잡히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가장 뭐하면은요 높여 들으면 부르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미스가브라는 히브리의 원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와우.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산당되느냐 요새되느냐 순식간에 정리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인생 산당되는 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으면 그건 산당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구석에서 아무리 저 밑바닥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힘들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은 소리로 찬양하면 그 자리가 바로 미스가브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산당 다 때려치우고 요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야단맞고 있는 게 에스겔서 6장의 내용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이야. 여러분 오늘 오시길 잘했어요. 정리되셨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산당이냐
사망당처럼 그 줄을 쫙 치러 늘어놓고 북어대가리나 잔뜩 올려놓는 그런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요새가 돼서 어떤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요새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오늘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고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래도 나는 산당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살겠어요 라고 그렇게 어긋장을 놓거나 끝까지 버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좋은 소리 하실 리가 없지요. 거기서 내려와 요새에 거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산당에 살래요. 산당에 살래요. 했던 인생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끝까지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네 머리 꼭대기에다 놓고 네가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버티고 있어. 결론은 이거야. 너희 제단들이 황폐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죽임을 당하여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제대로 얻어맞아 가지고 이 인생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그 우상 앞에 거기 산당에서 어떻게 돼 버려요? 그냥 밑에 깔려버리는 인생이 되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높아지려고 그랬는데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버리는 인생 돼버려요. 그게 다 6절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엎드러지게 만들겠다. 너 깨지게 만들겠다. 부서지게 만들겠다. 해골이 사방으로 여러분 흩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에 그냥 나뒹군다는 얘기입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바닥에 나뒹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날려버리는 인생 돼버린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 데는 끝까지 우상을 높여가지고 거기를 산당 만들어버린 사람들의 결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요새로 만드는 것이고 우상 그 위에 하나님을 두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딱 했더니만 맞네. 우리가 그렇게 살았네.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네. 여러분 왜 이 산당 얘기를 꺼내진지 아시겠어요? 산당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니들 심각한 문제 이거라고 찍어버리니까 아이고 그러네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막 온 거예요. 왜 이 산당 얘기를 꺼냈는지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당 얘기 그 심각한 이스라엘의 문제 그 정말 심각한 얘기 아주 고질적이고 그냥 찌든 때처럼 벗겨내지 못한 묵은 때 같은 그 심각한 문제를 딱 듣고는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십시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왔죠? 어디서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하래요?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 산당 얘기해가지고선 이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죠? 기억하게 하고 스스로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한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이고 그때 그것이 엄청난 잘못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행동이었는지 오바이트가 쏠리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이 기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길래 지금까지 해놓고서도 그것도 짧다고 그래. 기억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라는 말은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날 요즘에 누가복음 24장 이후로부터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정리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멋대로 되는 대로 생각하여 기억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성경 원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어로 정리해 놓은 내용의 기억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억은 무나오마이라고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메노라는 단어와 아싸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 산다는 얘기고요. 그걸 입에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어디 살지 말고, 그렇지요, 산당에 살지 말고 어디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요새에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 요새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지 요새에 머물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시편 59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지 않으면 요새는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새에 머물러 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물고 살려는 얘기인 겁니다. 와우! 됐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죄송합니다. 그냥 아는 척 하셨는데 제가 헬라어로 무나오마이 맞아요. 헬라어로 무나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하실 때 무나오마이, 메노, 아싸오마이 하세요. 괜히 안 되는 방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헬라어 배운 거 가지고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수준 있는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몰라요. 이거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니 공부를 안 하면은요. 연구를 안 하면. 자카르. 기억이라는 말인데 제가 여기서 그냥 놀래 자빠졌어요. 오늘은 원래 이걸로 후반부가 다 정리가 돼야 돼. 이 자카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산당 이야기 하신 건 뭐 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죠? 요거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산당에서 뭘로 바꿔버리려고죠? 요새로 바꿔놓고 기억하라고 요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기억인데. 근데 자카르라는 말은요. 제가 좀 이 자카르라는 단어 가지고선 한 3박 4일 엄청 고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카르라는 말이 뜻이요. 많지가 않아요.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뜻, 수컷.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카르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이 수컷, 남자, 진짜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일본이요. 일본 뜻이 자카르가. 두 번째, 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고 표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이해가 되죠. 잊지 않으려고 표시하는, 기억하다, 자카르가, 그러니까 뭘 표시를 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서 혼란에 빠졌습니까? 남자. 도대체 자카르라는 말이 남자, 이게 뭔 얘기인가?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할례는 남자들만 받아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예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좋습니다. 역시 3년이면 그런 의미 가능합니다. 이거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3박 4일 엄청 고심하면서 성경을 있는 대로 다 뒤졌어요. 제가 어제 12시까지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때 더위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막 난리다. 예배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를,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 곧 수컷이고 표시하다, 그 다음에 기억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수컷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들어보세요. 그냥 참고 구절로서 적어놓기만 하시고 뒤에 구절은 들으시면서 연결을 잘 하십시오. 오늘은 청년들도 같이 예배, 조경혜 집사님 따님이신가 봐요. 그죠?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네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들어보세요. 거기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하다는 말인데 거기에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할 때 그 남자가 바로 자카르예요. 아니 근데 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는 그걸 뭐 한다고 표현했어요? 기억한다라는 단어로 표시했잖아요. 아직도 연결이 안 되시죠? 아니 그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알려줘야죠.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저는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이건 노아의 방주 때 얘기네요. 너는 각기 암, 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심지어는 동물의 이야기할 때 암, 수컷 이야기할 때에도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수컷, 뒤에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수컷. 아직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때 수컷이에요. 그 어린 양은요 뭐에 써먹으려고요? 그냥 제물이 아니잖아요. 뭐 할 때요? 유월절 그때 문설주에 바를 피를 어디로부터 내느냐 하면 그 수컷인 어린 양으로부터 피를 빼야 돼요. 그때 그 수컷이 바로 고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하. 그러면 제가 몇 구절 안 되는데 쭉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노아의 홍수 때에는 구원이 되었고 창조, 구원, 본인들이 창조되고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죽어서 피를 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어린 양이지만 그것 수컷. 하나님의 것 첫 것인 장, 자, 내 것 다 수컷인데 의미를 연결하니까 이 수컷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컷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의 무엇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컷, 진짜 남자, 진짜 신랑,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을 통해 너 산당 집어치우고 네 인생 요새 되어야 한다라는 게 결국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가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뭘 기억하려는 겁니까? 수컷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 수컷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 산당 인생 걷어치우고 요새 인생 살아가거라 라는 걸 잊지 않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 6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숨이 넘어가요. 천권사님 이거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징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무나오마이가 기억하다라는 말이 머물다, 물고 있다라는 뜻인데 됐지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물고 늘어지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제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기는 너무 소중한 의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아주 깔끔하고 기분 좋고 맛있게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뭐 돼버리는 인생, 산당돼버리는 인생. 이유 정리됐죠? 왜 우리의 인생이 삶의 자리가 산당돼버리느냐? 어떻게 될 때 산당돼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있으면 거긴 산당돼버리는 겁니다. 산당되지 말고 무엇되라고 다윗이 요새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뜻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산당보다 더 높은 곳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때요?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며 높이 인정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을 시키는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요새 인생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인생일 때 우리의 인생은 요새 인생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주한다, 물고 늘어지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자카르, 기억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기억, 수컷, 창조주, 구원자, 피를 낸 자, 진정한 남자,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물고 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 된다는 거죠? 요새 인생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고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요새에 들어오신 당신 환영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요새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면 여기가 요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 청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미스가브 곧 요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 싫어? 초딩이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산당에서 내려온 자리에서 뭐 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삶의 현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고지론에 집착하게 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안 올리시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매일 그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요새에다가 갖다 앉혀놓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건 아무나 못 만들어내요. 그 요새가 나중에 요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요지되니까 또 이거 쓰시는 거 얘기, 그게 아니고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요새입니다. 전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그 외에도 드릴 말씀 너무 많지만 그러면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새와 관련된 산당과 관련된 것 가장 높여드림이라는 의미, 그 진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요 그 안에 거주하는 삶이 그분을 물고 늘어지는 삶이 진짜 요새 제자 되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진정한 삶의 요새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래서 거기가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진짜 요새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되고 사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내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